안녕하십니까. 2025년 상반기 상공부 성화의 삶을 맡은 김광준 목사입니다. 우리가 7가지 대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가지 대제 두 번째를 차지하는 시기의 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라는 제 별명은 녹색 눈의 괴수라고 합니다. 어, 그리스 사람들은 시기심이 올라오면 담즙이 올라와서 눈이 녹색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을 가진 사람의 눈의 색을 녹색으로 주로 묘사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도 시기심이 있는 사람을 시기를 녹색 눈의 개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로 시기라고 하면은 envy라고 이렇게 하는데 부러워하면도 되고, 이 envy라는 단어가 라틴어 인비디아에서 나왔습니다. 인비디아는 자세히 보다라는 뜻이죠. 이 시기는 다른 사람의 어, 잘 되는 것을 이렇게 자세히 보는 것, 혹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자세히 보고 기뻐하는 것, 이 보는 것과 관련된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라고, 성경에도 시기의 그 악영향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하면 뭐 속이 쓰린다든지 속이 아프다든지 뭐 이런 표현을, 배가 아프다든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에 정확하게 좀 이제 정의를 해보자고 하면, 시기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친구의 불행을 제물로 삼는 잔인하고 비틀어진 자기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불행해야 자신이 행복해지는 굉장히 불행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하면 생각나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인데, 이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생애를 재구성한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 살리에리라는 이제 궁정음악가가 모차르트의 그 굉장한 재능을 부러워하는 그런 눈빛을 볼 수 있습니다. 살리에르라는 이제 궁정음악가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음악적인 실력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경건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제 모차르트의 모습은 여자들과 굉장히 많이 노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음란하고 또 사람이 굉장히 가볍고, 그런데도 음악적인 재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살레르가 몇 시간 공을 들여서 작곡한 곡보다 모차르트가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지어낸 이 곡이 더 뛰어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살리에르라는 이 음악가가 굉장한 시기의 눈으로 모차르트를 바라보는 그런 장면이 이 영화의 아마 중요한 주제이자 장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타인이 재능이 너무 뛰어나니까 자신의 재능이나 경건함이 이런 것들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시기에 빠지고, 결국 이 영화에서는 이제 모차르트가 이제 암살 당하기에 이르는 그런 영화의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궁에 입성했을 때에 여자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이 노래를 듣고 이렇게 말하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기심 가득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여인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고 다윗을 더 마음에 들어하고 이런 장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사무엘상 1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입성하는 장면은 왕 사울을 환영하는 자리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표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표현은 히브리시의 대표적인 표현이고 관용 어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68편 17절에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이런 말이 있고, 또 시편 144편 13절에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이제 다니엘서도 있고 요한계시록에 있고 성경에 한 15번 정도 나오는데, 히브리시의 대표적인 강조법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뜻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부흥과 그 이스라엘이 뻗어나가는 그것을 찬양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승리를 찬양하는 그런 곡인데, 사울이 이 히브리시의 형식을 잘 알면서도,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히브리시의 형식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 히브리시의 형식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시기심으로 가득하니까 그것을 비틀어서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니까 다윗이 왕하면 되겠네, 이렇게 굉장히 삐뚤어진 마음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이 시기라는 것이 눈, 보는 것, 여기에 관련된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곡을 제가 인용하고 있는데, 신곡 연옥편 13에서 15곡에 보면은 살아생전에 시기의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어떤 형벌을 받느냐, 눈에 철사를 꿰맨 채로 거친 옷을 입는 그런 형벌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부터 또 중세 신학에서부터 또 계속해서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시기는 눈으로 보는 것에 관련된 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 유명한 신학자라고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시기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어쩌면 나와는 상관없거나 축하해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을 슬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행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가 네메시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의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네메시스란 것은 어떤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을 마땅히 가지지 못했을 때 생기는 분노를 네메시스라고 합니다. 이 네메시스가 지나치게 많으면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돼? 하면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메시스가 너무 부족하면 저 사람이 불행하네, 나보다 못 사네, 나보다 못하네 하면서 은근히 그 사람의 불행한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대 철학자로부터 계속해서 이 시기는 다른 사람의 행복의 유무에 따라서 자신의 행복이 결정되는 그런 굉장히 악한 상황, 그런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죠. 제가 그림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밭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배를 움켜잡고 있습니다. 얼른 생각나는 속담이 있을 텐데요. 굉장히 유명한 속담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시기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시기가 가까운 형제, 지인에게 짓는 죄라는 의미에서 이 죄가 다른 죄와 달리 독특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다른 사람의 집을 탐내지 말라가 아니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부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라든지 마크 주커버그라든지 아니면은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와 친한 친구가, 나와 혹은 나와 가까운 사람의 집값이 몇 천만 원 올라갔다 했거나 혹은 몇 배가 뛰었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시기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사는 동네 우리 동네에서 얼마 멀지도 않는 동네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시기라는 죄가 치명적이고 특별한 것은 내 가까운 사람,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의 대상으로 이제 짓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그릇된, 그릇된 평등 욕구에서 나타납니다. 쟤랑 나랑 다를 게 뭔데? 쟤는 왜 저렇게 잘 나가지? 쟤는 왜 행복하지? 이런 잘못된 평등 욕구, 무조건 같아야 된다는 그런 평등 욕구에서 그릇된 평등 욕구에서 나오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면에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소유를 가지고 다 다른 것을 가지고 행복하도록 그것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시고 선물로 주신 건데 그것에 대해서 그릇된 평등 욕구를 가진 것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저항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시기라는 말이 있고 앰비전, 질투란 말, 젤로스라고 하죠. 영어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차이가 뭐냐면 시기는 에너지 방향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너무 불행하고 다른 사람이 안 되면 내가 너무 기쁘고 그런데 반면에 질투는 에너지의 방향이 나에게로 향합니다. 아, 저 사람이 공부를 저렇게 많이 해서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되었구나. 저 사람이 부지런히 일해서 저만큼의 수익을 얻었구나. 아, 그렇다면 나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도 열심히 일을 해서 수익을 얻고 학식을 쌓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질투심은 오히려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해서 나 자신을 더 잘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지나친 질투심은 안 좋지만 하지만 반면에 시기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끊임없이 자신의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그런 상태고 그런 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기의 결과에 대해서 이 시기의 죄를 짓는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기의 결과로 신데렐라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를 받는 대상자가 고통을 겪는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 신데렐라라는 동화를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동화죠. 보시면은 신데렐라가 미모도 뛰어나고 뭐 착하기도 하고 해서 그 의붓 언니들에게 굉장히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데렐라 동화에서처럼 이 시기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관찰되고 평가받고 고통당합니다. 그 사람이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조금이라도 흠결이 발견되면 그것으로 고통당하고 공격당하는 것입니다. 시기 대상자는 굉장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오셀로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죠. 오셀로. 이 소설도 굉장히 유명한 소설인데요. 오셀로라는 소설의 내용을 보면 오셀로라는 흑인이고 관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아름다운 아내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름다운 아내가 있는데 그 부하가 그것을 시기해서 그 아내가 바람을 핀다. 이런 잘못된 정보를 오셀로에게 넣어줍니다. 오셀로는 결국 자신이 흑인이라서 자기 자신을 수용하지 못한 사회에 대한 불만, 흑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시기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자기 아내를 죽여버리는 그런 굉장한 비극적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오셀로가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인데 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시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잘 나가고 뛰어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자아상이 왜곡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이란 것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방해를 받게 됩니다. 꽤 괜찮은 사람인데도 시기심이 발동하면 내가 안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나를 파괴하고 심지어는 타인을 파괴하는데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뺀 유대인 이야기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유대인 민담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두 명의 유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둘 중에 한 명이 소원을 얘기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그 소원의 2배를 성취해 주겠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게 100만 원을 받고 싶어요라는 소원이 있으면 그 옆 사람한테 200만 원을 준다는 것이죠. 욕심 많은 유대인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액수의 돈을 요구해도
내가 만약에 어떤 좋은 것을 요구해도 내 옆 사람이 나보다 두 배를 받을 거니까 욕심 많은 사람을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 가만히 골똘히 생각하다가 이런 말 합니다. 제 한쪽 눈을 빼주세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신의 눈을 하나 빼면 옆 사람의 눈은 두 개 다 빠지고 아예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심이라는 게 생기면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불행하기 위해서라면 나도 불행해도 좋다. 나도 고통을 당해도 좋다. 그런 자기 파괴적인 그런 상태까지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치명적이고 자신을 파괴할 수도 있는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한담을 피해야 합니다. 한담은 영어로 말하면 이제 백바이팅인데 제가 그냥 어, 소위 잘 쓰는 말을 쓰겠습니다. 뒷담화죠. 한담은 뒷담화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교회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염려나 기도 제목을 가장해서 한담을 합니다. 저 사람이 너무 예를 들겠습니다. 저 사람이 너무 게을러서 걱정이다. 저렇게 게으르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힘들 텐데 우리 저 게으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하면서 그 사람이 게으르다는 에피소드를 한참 늘어놓고 마지막에 우리 이거 나쁘게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우리 기도해 주려고 하는 말이다.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담을 하게 됩니다. 왜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얘기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뭔가 잘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흠결을 잡기 위해서 한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면한 기도를 가장한 한담은 이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왜곡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한담, 백바이팅, 뒤에서 씹는 것, 뒷담화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두 번째로 선의 총량이 무한하다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평가, 칭찬, 인정 이것은 어떤 공동체에 뭐 100만큼 있어서 뭐 20, 20, 20, 20, 20씩 이렇게 나눠 가지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하면 할수록 많아지는 것입니다. 칭찬하면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너무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 이유 때문에 너무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착해서 너무 좋고 이 사람은 회개를 잘해서 너무나 좋고 이 사람은 찬양을 잘해서 너무나 좋고 이 사람은 악기 연주를 잘해서 너무나 좋고 이 사람은 잘 웃어서 너무 좋고 이렇게 칭찬이 무한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인정도 무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도 무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칭찬은 한정돼 있어서 나눠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무한적으로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칭찬하고 서로 좋은 얘기를 하면은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 잘하는 것을 다 숨겨두셨습니다. 달란트라고 하죠. 달란트를 다 주셨는데 이 고유한 달란트를 잘 개발하면 어떤 분량의 달란트이든 동일한 칭찬을 받습니다. 세상에는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있고 혹은 역사상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뭐 찰스 스펄전이라든지 조지 히필드라든지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뭐 제일 간단한 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정도의 달란트를 받았고 예를 들어서 뭐 조지 히필드나 뭐 이런 분들이 뭐 1000개의 달란트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1000개의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2000개의 달란트를 벌었습니다. 저는 평범하지만 나름 이 한 개의 달란트를 땅에 숨기지 않고 잘 개발해서 한 개를 2개짜리 달란트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지 히필드나 그런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설교자나 혹은 저처럼 평범한 이제 목사나 똑같이 칭찬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잘 개발해라. 그러니까 제가 조지 히필드나 뭐 존 메가더나 뭐 이런 유명한 신학자, 설교자 이런 사람들을 제가 시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를 극복하는 가장 결정적인 건데요. 제가 주교제로 삼겠다고 했던 신원하 교수님 책에서는
지체의식과 사랑 이렇게 마지막 두 개 나와 있는데 이걸 한데 묶어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가족이라는 키워드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가족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가족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아버지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됐고, 나는 대학교밖에까지 못 나오는데 해서 아들의 학식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 박사다 이러면서 동네방네 막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시기를 극복하는 법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가 가족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가족이면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의식, 지체의식, 사랑 이것이 시기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칠대제를 대항하는 칠주선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기에 대항하는 칠주선은 바로 친절입니다. 긍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 약한 부분을 품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한 친절함, 상냥함,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는 싸늘한 시기에 시선을 거두고 그 사람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시기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긍정하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려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극복해서 친절과 긍휼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성화의 상 세 번째 시간 시기 녹색눈의 개수 여기 대해서 배웠습니다. 시기의 특성과 그 악영향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과제를 제가 사무실에 맡길 테니 이 과제를 잘 해주시면서 복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강의도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강의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